사회자가 훌륭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미션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손을 내고 리바이벌 그렇게 하답을 하시면 됩니다. 미션!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어깨를 펴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니다. 미션!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지면서 잔잔한 또 그러면서도 강력한 은혜와 또 역사와 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주어진 삶의 과정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의 심정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반드시 자손만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명에 대해서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에 빠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구조대원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발부등을 쳐봐야 점점 더 깊은 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와서 자기를 건져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행을 하시면서 길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산중에 가서 어느 길로 가야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를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그 지점을 잘 아는 가이드가 있어야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병과 중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이런저런 지병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살 수 있게 해서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나 가이드나 의사가 자신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죽어가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련되어진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윤리와 법도와 규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강탈하고 포악하고 간음하고 어글게 하면서 불의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수없는 촉구를 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모든 길이 막혀서 막다른 골목에 처달았던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곳에 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이 포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 주로 나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恩청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상담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저런 영적인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그 에스겔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만나줬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그 에스겔을 환상 속에 데리고 한 산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온 골짜기에 이렇게 가득히 쌓여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강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뼈들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사람의 살같이 이렇게 뼈 위에 이렇게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이 형상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외치라. 사방에서 생기야, 와서 이들 속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살같이 붙어있는 그 형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시작. 생기야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들이 사람이 되어지고 움직이면서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자체는 뭘 가리킵니까?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혹한 현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게 하시고 형상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생명이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과거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온 그러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충분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처해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지금 마른 뼈들아 붙으라, 그리고 살갗아 입히라, 생기에 들어가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뜨겁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자 된 에스겔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 이 감격과 이 뜨거움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포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포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요 백성들을 만나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겔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불덩어리가 됐어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불과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에스겔을 만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포로에서 나갈 수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과거의 번성과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화려함과 과거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따라서 에스겔의 리더십과 에스겔의 모든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행복의 미랄이 됐습니다. 에스겔은요 회복의 놀라운 그러한 가이드가 되어지고 구조대원이 되어졌고 영적인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희망의 등불이 됐는가? 에스겔은요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에스겔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친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처지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에스겔은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이런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어지면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득히 담고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감없이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끝날 가능성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겔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공동박질 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현실을 잘 타파하면서 타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에스겔이 가졌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에스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에스겔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현대판 에스겔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시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에스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람을 이루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에셀 같은 내가 되었으면, 여보 힘들지만 우울하지만 침울하지만 에셀 같은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들 교회들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에스겔 같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런 영성가가 되어줄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스겔은요, 남들이 잠자고 남들이 우울해 있고 남들이 탄식하고 좌절절명할 때 에스겔은 늘 그발 강가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어쩌면 에스겔의 눈물에, 기도의 그 눈물이 그발 강가 강물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잘 가이드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길라잡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걸걸해서 견딜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합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눈물로 강물을 보탭니다. 이 아침 이 현장이, 성도들이 계신 그곳이 그발 강가가 되어져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그 흐르는 강물에 보태는 강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을 때, 예루살렘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탄식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은 그렇게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늘 긍정과 늘 비전과 늘 소망과 늘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에스겔 속에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면 이 좌절과 절망스러운 이 현장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진다는 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에스겔 속에는 늘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삽니다. 늘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기리라.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신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현대판 에스겔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요,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여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포로, 이 현실, 이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다 차단됐어요. 다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가 되어진 이 참혹한 현실 배후에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나갈 수 있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거기에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외치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져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여 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현실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게 해 주셔서 그 능력에 압도되어져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초전 눌림이 사라지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져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교우들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애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견디며 잘 극복하고 마침내 회복의 불씨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마중물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에스겔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마중물이 됐어요. 영적인 마중물이 됐어요. 이 시대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지팡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영적인 지팡이가 되어져야 하고 막대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잘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남도 모두도 정말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멋진 영적인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에스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에스겔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에스겔의 사명 감당함이 우리의 사명 감당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에스겔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에스겔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